마음의 불안과 근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요일은 카톨릭에서는 성금요일로 불리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순환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개신교인들 중에서 장로교, 개혁파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천주교인들과 다르게 개신교인들은 주님의 죽음이 슬픔만을 의식하는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기쁨의 날, 위로의 날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아가 어떤 변화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금요일쯤 되면 영상 같은 걸 교회가 틀어줘요. 그 영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피를 많이 흘리시는 장면, 그죠?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 비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개혁교회 또 개신교회들은 그렇게 슬픔만을 성도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과 동시에 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영광을 향하여 곧장 달려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영광과 기쁨과 위로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이겠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너희가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알았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내가 떠나는 취지와 목적과 의미를 안다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것을 더없이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서 서두의 개신교인들은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좋은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위로의 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 돼야 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돼야 되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자신을 믿으라. 근래 이제 저희 아내가 요한복음을 조금씩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느낀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1장부터 쭉 쓰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미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계속 예수님이 자기를 선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방향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본 거예요. 제대로 된 관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로부터 시작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계속하여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의 인간이 마땅히 행복을 누리는 비결과 핵심은 결국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29절에 보면 또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예 사도 요한이 내가 이 편지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를 계속 점검하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영원한 운명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10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어떤 바탕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는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할 때 반드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며 믿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로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우리는 어디까지 발전해 가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일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요한복음 13장 36절 이전으로 가게 되면 베드로도 물어봐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직 그 길 외에는 없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이렇게 하셨어요. 모른다고 말하는데 사실 너희는 알고 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건드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전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통합된 관점으로 너희는 지금은 실패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질문을 하죠. 주님,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시면서 동시에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떠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변화와 영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것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변화요 영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떠남으로 믿는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죠.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제자들은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서 저의 죄를 책망하고 저를 강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설득하고 또 혼내고 또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 이거죠. 위로와 격려가 돼요. 누군가 저를 채찍질하는데 그 채찍질이 아프게 느끼면서 동시에 달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요동입니다. 약동하는 힘이라고 하죠. 지난주엔 생명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의 말씀을 던지고 있죠. 저는 먼저 위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위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로 그 자체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위로를 받기 위해 위로라는 단어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달려듭니다.
좋은 책,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상황과 환경들을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죠?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태국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내일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아침 8시에 만나기로 해요. 지금 다 좋은 거 다 싸우세요 하면 기분이 좋죠. 듣고 있으면 좋아요. 가서 더 좋습니다. 이 문제들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기억이 안 나요. 3박 4일이라고 하면 4일 동안의 시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복잡한 상황들이 기억이 안 나요. 문제는 갔다가 돌아오면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복잡한 문제들은 배가 돼 있다니까요. 그걸 한번 맛보고 세상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돌아왔을 때 힘이 나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산다고들 선전은 하지만 사실 인간의 영혼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리듬을 유지하며 살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나아요, 마음이. 거기 한번 갔다 옴을 통해 일하기 싫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게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위로의 방식이라니까요. 더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과 근심에 더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 방식은 이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경의 위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위로 방식은 진리와 교리에 기초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교리에 기초한 위로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완전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촉구합니다. 그 진리와 교리를 숙지시킴으로 위로합니다. 오직 진리에 기초한 위로만이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참된 위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그 자체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받고 싶어? 위로에 대해서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숙지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내 존재와 삶을 들여다보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깊이 숙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위로가 훨씬 더 깊고 크겠죠.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이 힘들어서 시험에 들어 잠깐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가 복음의 깊이와 이해를 넓게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언제든지 꺼내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위로의 방식,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위로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 된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숙지함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것만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근심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던지는 첫 번째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여호와의 평강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죠. 그러니 여호와의 평강이 임할 수는 없죠. 그의 아들을 믿어야 샬롬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 믿는지에 따라 위로는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주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냐 이 말이죠. 진리와 교리를 깊이 숙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던지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1시간 좀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고민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히 했고 목사님 곁에서 그렇게 예배면 예배, 또 봉사면 봉사, 사역이면 사역 다 뛰어들어서 앞장서서 한 구역을 맡아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소모임 다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계속 드리지만 그렇게 가시방석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냐 여쭤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이 계속 느껴진다는 거예요. 본인 안에. 그리고 오래전에 그나마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강조했던 그 내용이 변질이 돼서 이제는 그렇게 그 내용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 안에 비통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몇 번씩 이야기하고 그게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목회자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실 예배 때 위로가 돼야 되는 거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을 자기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속에서 저한테 이제 확인받고 싶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런 겁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이런 겁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런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겁니까? 성령과 성령의 세례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평범한 성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복된 겁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복된 거라고요.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관심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기 원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씩 제가 말씀해 주시고 드리고 또 그걸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건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 다시 계속해요. 기도하며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하고 풀 수밖에 없는 거다. 계속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또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는 자라면 결국 어디서 효부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효부를 봐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복음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에 달려들라고 이야기해도요, 달려들 수는 있어요. 인간의 열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기름이 바닥이 나면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한다면 이 공허감과 허무함이 몰려왔을 때 다른 데를 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주님의 위로 방식이 진리와 교리에 기초한 위로인데 성도가 진리와 교리에 기초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마음이 당장 느낌으로는 오늘 뜨겁게 기도하면 평강이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가 보면 뭘 얻었는지를 모릅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 느낌과 감정이 폭발해 버린 것으로 끝납니다. 돌아가서 내가 언제든지 끄집어내요. 진리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교리에 기초한 위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은 육신적으로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속에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기초한 위로요, 교리에 기초한 위로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육신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더 멀어진 것처럼 느끼겠지만 주님의 떠남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떠나심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물리적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이상한 해석이
오늘 12절 말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 주님이 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 깊은 뜻과 목적과 의미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하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물리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과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을 사람은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던 사도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세요. 그러지 못했어요. 당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신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게 풍성히 행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기적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 믿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르치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가 이룬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보다 더 큰 표적과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큰 수원지에서 물이 터지고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큰 수원에서 물이 터지고 뚫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풍성하게 적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큰 수원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큰 수원지는 근원을 말하죠. 근원은 따로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으며 모든 물은 큰 수원지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확장되고 퍼져나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돼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거론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구하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제한을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분도 독자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기적들을 행하셨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묶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더 풍성하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거론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자기 뜻대로 나는 믿었으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가졌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면 그 남발한 능력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무 데서나 이 말씀을 사용하자. 아무 데서나.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된다는 식의 말씀들을 사용할 때 이 말씀 꼭 사용하죠. 아닙니다. 뱀 집으면 죽죠. 물어 죽죠. 독 마시면 당연히 죽죠. 그 자연의 순리를 무시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증가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었다고요. 남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믿기만 하면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더 풍성히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초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며 또 신뢰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일들을 목격한다는 뜻입니다. 기적을 목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남발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들도요, 기적을 행할 때 자기의 능력대로 행하지 않아요.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과 증가를 의미하는 약속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풍성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미리 일전에 선포된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큰 수원지에서 물이 터지고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을 적시게 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나 자신도 그 자신도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님에게서 샘물이 터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성한 샘물이 마르지 않고 오늘도 계속하여 내 영혼을 적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이제 그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뿔뿔이 흩어진 이 비겁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간교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간교하고 잔혹하며 파괴적이고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약속처럼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요,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이 간청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훗날 이 외경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에서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속에 내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떠남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이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지금처럼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그들 곁에 계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시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보며 의지하고 거기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 곁에서 그들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 곁에서 그들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그들 속에 거하시며 그들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배웠지요. 진리의 영이란 이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 지식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는 건 지식의 원천을 소유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며 변호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베드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은 오직 하나예요. 구약 성경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약의 관점으로 온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과 또 자연의 모든 섭리와 또 순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그것을 위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 되심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잘 연결하고 빗대어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원천,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의 원천으로서 복음을 아주 풍성하고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전하게 되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저가 어디서 저런 걸 배웠느냐? 놀라는 거예요. 그는 배우지 못한 자 아니더냐?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은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육신으로 보며 알았대요, 바울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육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의지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나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어.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든가 예수님이 나타나든가 보여주시든가 육안으로 봐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불과 제자들 외에는 없었어요. 모두가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할 때에만 믿었습니다. 일시적인 동의라고 하죠. 그때에만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열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공회 앞에서 잡혀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죽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번이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 다 본 사람들, 육안으로 본 사람들. 불과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없애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 믿겠다고 하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요, 그분을 꼭 물리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꼭 봐야 믿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주님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도 더 풍성하게 행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떠나신 후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과 행한다라고 하는 응답의 내용이 2번이나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여금 주어진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주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란 뭡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과 그가 시행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시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기도는 복음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속에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이유와 조건과 원인은 오직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격과 권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진다고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 앞에 부패하고 비천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곁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더 가깝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 가족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자기 혼자만 남아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동안 항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지만 어떤 경우나 어떤 때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뜻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곡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무겁게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도 좀 방향과 무게감과 진지함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은 접어두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말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래도요, 기도한다고 할 때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기도의 본질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내 뜻과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늘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기도한다고 늘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경우 어떤 성도를 만나보면 내 어떤 소원과 내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끝은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꼭 고상한 차원이나 꼭 고귀한 차원의 기도의 내용을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내 소원과 내 필요를 간과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이 대개 기도가 아주 고상하고 고귀한 차원으로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만 우리 고백교회는 그렇게만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도 없을걸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영광에 대한 기도를 한 후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고귀함과 고상한 차원으로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구하면 마음이 불편한 성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기도는 꼭 고상하고 고귀한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에 맞닿아 있습니다. 삶에 닿아 있다고요. 내 소원과 내 필요에도 아버지의 뜻이 닿아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 필요와 나의 채움과 내 진로와 내 직장과 사업장에도 닿아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 소원과 내 필요를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일들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남겨진 계속적인 인생을 통하여 내 고민과 문제들을 통하여 또 비통과 절망들을 토로함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맞닿아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내용은 꼭 고상하고 고귀한 차원으로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시라고 배웁니다. 오히려 자비와 긍휼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고민과 필요를 아십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미리 좀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돈을 버는 것도 신앙의 한 영역이라고요.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요.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요, 신앙의 한 영역이라니까요. 그걸 불편해해서는 안 돼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문제는 그것이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확장과 물질의 채움이 결과가 되거나 내 삶의 방향이 되거나 내 삶의 중요한 목표와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무너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여기서. 그게 어느덧 목표와 방향과 결과가 되는 거죠. 내 사업장이 결과가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과가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돈에 아예 관심도 갖지 마.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원과 필요를 알아. 이거예요, 주님이. 너가 입을 것과 먹을 것에 염려하는 것도 알아. 너의 관심도 알아. 그런 것들을 때에 따라 주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왜 나왔죠? 부패한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밖에 없어요. 물질을 구하거나 내 소원이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한 것밖에는 없어요. 내 이기적인 마음을 드린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전도사부터 쭉 사역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냐면 그렇게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꺾지 않는 성도를 만납니다. 그렇게. 결국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이 필요 없다거나 명예가 필요 없다거나 권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해드려도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께서 방향과 목표를 달리 잡으셔야 됩니다. 꺾으셔야 됩니다. 내 뜻과 고집과 소원을 꺾지 않으면 결국 그 편협한 기도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나는 내 기도의 방식과 내 소원과 내 필요의 방식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독자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그저 죄의 본능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목적과 자세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주님이 책망한 게 마태복음 6장의 책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죄의 본성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삶과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불안과 근심, 고통과 절망,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과 부딪히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겪는 온갖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간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하나님, 저랑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 온갖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고 신뢰하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 대출을 받는 직원이, 대출을 시행하는 사람이 그 심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 다만 어떤 근본과 토대 위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필요 속에 근본과 토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근본과 토대가 있는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과 방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잘 아시죠? 주님, 마가복음 16장, 14장 자세히 나와 있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크기에 주님은 옮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옮겨달라고. 인간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가 만일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나 필요를 구하고 나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그 사역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것이고 더 풍성히 이어나간다는 것을 말씀하며 거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교리에 기초한 그 지식과 동시에 기도의 능력과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간구하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나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면 나도 어느새 나도 나에게 놀라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속에 전념하며 살아갈 때에는 이상하게 내가 나이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로 나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죠. 이것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죠. 기도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